성경 말씀 우리 민수기 2장 1절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서부터 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동방 해돋는 편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의 군사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상징된 모양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중에 아주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이 타버나클, 이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깃발과 그 종족의 깃발 그 곁에 진을 쳐라. 다시 말해서 자기들에게 속한 길을 꽂고 천막들 다 천막에서 살 때 너희가 거기서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는가? 어떻게 진을 치냐면은 성막, 이 전체 성막을 회막이라고 부르는데 이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서 치라. 여기서 대하여 치라는 말이 네게드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네게드라는 말은 opposite side. 이게 opposite. 다시 말해서 내가 회막을 보고서 진을 치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네게드라는 말은 동사 나가드라는 동사에서부터 기인됩니다. 이 나가드라는 동사는 무슨 말이냐면은 선언한다, 대답한다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상대방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면 내가 대답하든지 아니면 내가 누구에게 무엇을 선언할 때 이 나가드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선언하고 대답할 때는 상대방에게 향해서 합니다. 그래서 향한다, 대한다라는 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을 칠 때 어떻게 진을 치냐? 성막이 있는데 성막을 향하여서 사방에서 성막을 향해서 보고 진을 쳐라. 민수기 2장에 가서 보시면은 진을 어떻게 치느냐가 2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리고 진친 지파가 12지파니까 3지파씩 동쪽에, 서쪽에, 남쪽에, 북쪽에 동서남북으로 3지파씩 진을 칩니다. 그리고 숫자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진친 사람들의 결국 이쪽 동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서쪽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고 남쪽과 북쪽에 진을 치는 사람들은 몇 명이다. 그런데 그때 말하는 것이 3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동방 해돋는 편에, 다시 말해서 동쪽에 진칠 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기에 속한 세 지파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말이 군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짜바라는 말이 나와요. 군대라는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시면 많이 들으셨지만 망군의 여호와라는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이 짜바라는 말입니다. 군대들의 여호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것이 너희가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느냐? 그 군대대로 진을 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나옵니다. 군사로 싸울 만한 사람의 숫자가 나옵니다. 거기서 나온 것 다 합치면 한 60만 명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배열을 해가면서 숫자까지 나오면서 군대라고 말하면서 싸울 만한 사람들을 계수합니다. 이것이 지금 회막,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배열된 배치도입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회막이라고 한다면 회막은 사실은 이 엄청난 60만 명이 그냥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계산해서 여자는 치지도 않고 어린아이도 치지도 않고 노약자도 치지도 않고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젊은이도 치지를 않습니다. 싸움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젊은이들의 수만 친 것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성막이 아무리 크게 다른 천막보다 아무리 크게 지어졌다 하더라도 멀리서 저 산 위에서 본다면은 회막은 굉장히 조그만 것이고 그 주위에 조금 공간을 남겨두고 수많은 천막들이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번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기 전에 제가 숫자 도표를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쪽에, 다시 말해서 천막에 문이 있는 쪽에, 이 회막 문이 있는 쪽에 동쪽에 있는 것이 유다를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숫자가 제1대 숫자가 18만 6,400명입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숫자를 줍니다. 무엇인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적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납니다. 동쪽에 18만 6,400명의 군대가 있습니다. 남쪽에, 왼쪽이죠. 지금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본다면 남쪽은 왼쪽이죠. 이 왼쪽에는 루벤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15만 1,450명입니다. 그 맞은편에 북쪽에는 단지파가 있는데 이들은 15만 7,600명입니다. 차이는 한 6,000명 정도 납니다. 6,150명이 조금 더 많은, 다시 말해서 남쪽과 북쪽 사이에는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한 2%의 차이를 갖고 차이가 납니다. 멀리서 보면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위에 서쪽을 보면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세 지파가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굉장히 작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많이 작습니다. 10만 8,100명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여러분께서 동쪽에가 제일 차이가 확 나는 18만 6,400명이 되고 서쪽이 10만 8,000명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8만 명의 차이가 나고 양쪽으로는 3만 명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은 3만 명의 차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그림을 멀리 하늘에 올라가서 이 그림을 보신다면 회막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그림이 보여질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것은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길게 내려선 18만 6,400명의 길이와 위에는 10만이 조금 넘는 숫자와 좌우로는 15만이 조금 넘는 숫자가 정확하게 십자가의 형상을 놓고
보여줍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회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는가? 숫자가 이와 같으면 모여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든지 간에 한쪽은 길게 형성되고 한쪽은 짧게 형성되고 두 쪽은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주님은 회막을 통하여서,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주님은 회막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성막입니다. 성막에 들어가면서, 동쪽 문으로 향해서 들어가면서 서쪽으로 가는 동안에 첫 번째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두 번째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있는 것이 금초대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진설병상입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삼각형 형태로 나타나 있는 것이 휘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이것이 향단입니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포지션을 보면서 우리는 또 하나의 회막 안에서 십자가의 형태를 보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잇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셔서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들어서 하늘까지 올리는 유일한 상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부분에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왜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의 모양일까? 십자가는 사람이 팔을 벌리고 죽는, 마치 사람의 손발과 사람의 몸을 보여주는 것 같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리우는 교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은 무엇이에요? 몸은 손과 팔을 가진 존재입니다. 누구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십자가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된 교회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듯이 교회도 십자가에서,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십자가로, 우리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나는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와 같은 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내가 될 때 나는 교회가 됩니다. 나는 교회의 하나가 됩니다. 교회는 어떤 존재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너희가 이와 같이 배열되라. 너희가 장막을 칠 때 그냥 치지 말고 군대처럼 깃발을 들고 군대처럼 배열하라. 그리고 이 모든 군대는, 동서남북의 모든 군대는 다 얼굴을 어디로 향하는가? 회막으로 향하라. 내게 회막으로 향하라. 무슨 모양이 나오는가? 십자가의 모양이 나오는, 하나님 그 기이하신, 그 놀라우신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그 안에 주께서 너희는 군대로 한 면에 세 지파씩 이와 같이 배열하라. 여러분, 한 면에 세 지파, 버떡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면에 세 지파라고?
뭐가 생각나요? 계시록 21장. 계시록 21장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모양이 나와요. 새 예루살렘의 모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요한을 불러서 말합니다.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리라. 이제 곧 결혼하고 아내가 될 신부 준비를 한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이 어린 양의 신부는 곧 결혼하고 아내가 되리라. 지금은 떨어져 있는 신부지만 앞으로는 영원히 같이 있는 아내가 되는 어린 양의 신부요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내가 새 예루살렘을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군데? 예수의 신부는 누군데? 예수의 아내는 누군데? 교회 아닌가요?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닌가요? 교회가 어린 양의 아내가 아닌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아닌가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영광스럽게 화할 모습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 극히 아름답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면서 새 예루살렘이 각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다고, 그들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오 하나님, 우리에게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회막을 보게 하면서 너희는 군대라, 너희는 나의 군대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모든 군대들의 여호와라. 하늘의 모든 군대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라,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가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당신은 하늘의 모든 군대의 하나님이시지만 땅에서는 그는 하나의 군대밖에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이 우리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라 말하지 않아요? 디모데후서 2장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유일한 그리스도의 군사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주는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그에게는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호와의 이름보다, 엘샤다의 이름보다, 엘로힘의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 예수라는 그 이름, 하늘과 땅에, 하늘 위에 그 어떠한 이름도 그 위에 존재하는 이름이 없는 예수라는 이름, 그리고 우리는 예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이 놀라운 우리들, 우리는 십자가에 묶여 있고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 있고 십자가를 향하여 있고, 우리의 눈이, 우리의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살면서 우리가 사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얼굴은 어디를 향하여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는 우리들은 누구인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라. 나도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군사라.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군사에는
옛날 이스라엘 그 셈을 받았던 계수함에 들었던 사람들, 싸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 외에는 계수함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아이들, 여자들, 노인들, 몸에 병이 있는 사람들, 소경, 많은 사람들이 그 수에 들지 못했어요. 오늘날도 교회도 그 수에 들지 못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은 이 땅에서, 주님은 당신의 교회를 가지시고 당신의 몸을 가지시고, 당신의 몸은 당신의 의지가, 당신의 뜻이 전달되어서 수행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몸인데,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수행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안에 알려짐으로, 우리가 수족을 놀리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뛰쳐나가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몸인 까닭이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그냥 살고, 내 느끼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나의 감정으로, 나의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군대는 군사로 모은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군대로 나가 있는 동안 몽땅 다 잊어버려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크리스찬들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얼마나 지혜롭고, 그 얼마나 재력이 있고, 그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들도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수행할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의 교회가 내게 주님을 향해서 그 눈을 향하여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군대지만은, 그리스도의 군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의 눈을 떨어뜨리면은 우리는 그대로 패배하는 패잔병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하여서 뭉쳐있는 존재들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교회는 조금 더 나은 윤리를 말하고, 조금 더 나은 도덕을 말하고, 조금 더 사람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라는 그러한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은 죽어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이 세상에 죽어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을 육신을 통하여서 찬란하게 나타나시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설교가 다른 데로 치닫는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심리학을 얘기할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11조를 좀 더 잘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좀 더 잘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 물질적인 축복을 받을 것이냐, 그것을 얘기할 것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얘기할 것입니까? 우리가 얘기할 것은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내 속에서 나 같은 비천한 존재 속에서도 이 찬란하고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아닙니까? 이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포커스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We focus on Jesus. We focus on the cross.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어 있습니다. 그 가까이에 있고자 하는 사람, 나의 삶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있고자 하는 사람들, 이것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를 다시 맡길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영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멀리하였던, 우리가 보지 아니하였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그 무엇을 비교하는 것이 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터요, 당신의 놀라운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터요, 우리는 그 안에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또 한 번 살 때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설교하라 이렇게 시간 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이 주님을, 이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이 십자가에 우리가 다시 뭉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또 한번 감격하고 또 거기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다시 일어나오니 주님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결단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